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들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말씀이 두뇌 같은 금이 되고 마구한 살이 되어서 심령 것을 쪼개게 하시고 진들이 벗겨지고 멍약 끄고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바다에 던져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엄청난 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산을 손바닥에다 딱 들더니만 저 바다로 다 던져버렸어요. 바다도 가까운 바다나 태평양 바다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산이 옮겨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산이 있는 자리가 평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벅차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걸 믿음의 권세라고 합니다. 오늘 10월에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야, 지난주에 너 강남에 가서 47만 원 주고 머리 했구나. 어우, 눈썹을 잘했네. 요새 마스크 벗더니만 화장품을 좋은 거 썼나 보다.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화장품이 잘 팔린다 그래요.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이제는 모양을 내야 되니까. 몰라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병 치료받을 믿음인지 복받을 믿음인지 쓰임받을 믿음인지 그것을 보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교훈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훈련이 있어서 강한 믿음, 굳센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지 않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믿음? 믿어지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아침에 일찍이 시장하셨어요. 아침밥을 못 먹었으니까. 일부에 제가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아침을 드시고 나오시는 분 손 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아침을 먹었더라고. 아침 드시고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을 드시. 어휴, 야 2부 예배는 틀리네. 1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둘만 43년째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당당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 아침 먹는 사람 어딨냐고 우리 교회에 당신밖에 없다고. 항상 이러는 거예요. 72살 됐는데 쌩쌩한 거 왜 그런지 아냐고 아침 먹여줘서 그렇다고.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난 됐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아침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을 굶어볼까? 자, 아침을 다 여러분 남편에게 주는 아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무화과 열매는 시장을 면할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몇 달이 더 있어야 돼요. 입만 푸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열매가 없구나.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리고서 지나갔어요. 제자도 그냥 그렇군요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어요.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너희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시다 그 말이요.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오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때 75세인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 위에 모래같이 많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왕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며 천한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때 이제 창세기 17장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아내가 89세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애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을 놔두고 애를 못 낳는데 뭐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내게서 큰 민족이 날 것이다. 네 뒤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천하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고 환경은 칠같이 얻었고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상에도 바랐더니 하나님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이 믿을 것은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다 바다에 던져지고 그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고기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기가 잡혀야 말이죠. 매일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 그렇죠? 집에는 병든 장모님 계시고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이 가나안이란 큰 산이 앞에 있는데 이 산을 옮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빈 그물을 그냥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베드로야 내 배 좀 빌리자.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배에 가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 앞에 큰 산이 있지. 가나안이라는 산이 있지. 예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내가 옮겨주마. 어떻게 옮겨주세요?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지금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아무리 봐도 깊은 데 그물 던져봐야 고기는 없어요. 자기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고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숙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2배나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가나안 산이 옮겨지고 그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풍성함과 부유함과 능력과 권능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잠잔다. 나사로는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서 나흘 된 사람이 산 적이 없습니다. 산 적이 없습니다. 혹시 부활의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거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요. 돈을 치우라는 거요. 불신앙을 치우라는 거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에 나올 때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이? 죽음은 끝났다는 그런 생각에 돌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산입니다. 사망이라는 산, 끝났다는 산. 근데 주님은 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철폐하셨으니 너희 앞에 사망이라는 산들은 다 들집어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 앞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고 바알입니다. 바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 한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바알인데 바알이 뭘 갖다 준다고요? 물질의 축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풍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어야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표현을 똑바로 하세요. 물어볼 때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죠. 누가 복을 갖다 줘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알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잘 되면 바알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이 아프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3년부터 하늘문을 닫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문을 엽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빛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생수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예배가 계속돼서 미국 전 대학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미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오셔서 말씀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 쪽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사업이 번성하고, 가정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가정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단을 쌓아야죠. 예배의 제단. 하나님께 번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 말이 있고 말씀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지는 내가 산가 되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게요. 나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물 12덩이를 부어놓고 시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바알을 다 기손으로 죽여버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렸더라. 할렐루야. 선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할 때 말씀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언제든지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높은 산은 평지가 되고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산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산들은 제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 산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앞에 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와 가난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습니다. 근데 산이 놓여 있는 것은 불순종을 통해서 산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산이, 사망이란 산이, 저주란 산이, 가난이란 산이, 질병의 산이, 수많은 문제의 산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요? 쓴 뿌리를 캐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거 인생이요. 그 산 중에서 가장 큰 산이 무슨 산입니까? 나라는 산, 자라는 산입니다. 여러분, 산 중에 큰 산이 뭐요? 인간의 고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이를 득득 깔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도 이를 득득 깔고 죽잖아요.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게 엄청난 산입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무너지길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내 앞에 있는 산 다 무너질지어다. 다 바다로 던져져라. 이게 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요?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산을 다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고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음성은 내 앞에 있는 산들을 내가 다 들어서 바다에 던져줬다. 내 앞의 길을 평탄하게 열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무엇으로? 그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산들을 다 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증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뭐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면 내 앞에 있는 산들이 들리고 바다에 던져진다. 산들이 다 떠나가고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구기고 발로 밟고 침을 뱉어도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수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나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요. 방언으로, 통변으로, 예언으로, 신윤사, 영변, 능력권, 믿으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공제,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노니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원수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앞에 있는 산들이 다 옮겨지고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요. 뭐가요? 예수의 이름이요. 믿음이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앞에 있는 산들이 옮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다가 산을 만들기도 하고 골짜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말로다가 산을 옮기기도 하고 바다에 던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입술이 바꿔지면 환경이 바꿔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내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만큼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만큼 입술은 중요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보기만 하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세 가지만 축복하세요. 시작. 근데 축복을 잘해야 돼요. 축복을 하니까 복 받아요. 복 받아.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10원짜리도 복이요. 죽기 전날 받는 것도 복이요. 이왕 복을 주려면, 빌어주려면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할렐루야.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라는 큰 산이 앞에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망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에와 같이 똑같이 하며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 기도의 능력이 죽음이란 산을 옮겨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층에 이제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지금 이번 주부터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Jesus Time in 24 이름까지 지어져서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도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한 시간에도 좀 기도를 하겠다. 아니, 그러면 안 들어요. 그냥 글쎄 난 바빠서 못하겠다. 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됐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면 내게라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목사님이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 알았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그렇게라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다른 교회 성도는 부탁을 해요. 자주 부탁을 해. 카톡도 연방 날라오고 깨톡해서 보면 딴 성도요 전부 다. 우리 성도는 뭐 스스로 해결하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의심쩍은 것도 좀 있어. 근데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요? 기도할 때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용서하라. 오늘 갑자기 나오는 게 뭐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뭐요?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용서하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도 불리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의 관계가 열어지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려진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 극한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게 그냥 뭐 그렇게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를 득득 깔고 원수같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도요. 이를 푹푹 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화합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진단다. 그래야 네 앞에 있는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평지가 된단다. 산을 없애기 위해서도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이든 타이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것이 지금 떠난 것 같지만은 1년도 안 돼서 다시 엄청난 것이 몰려온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까? 그냥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코로나든 사망이든 저주든 가난이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이요. 그럼 던져진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던져지는데 그 믿음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 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확신 있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산이라도 다 들려지고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 앞에 평지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